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이제 오늘 2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자,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목회자들을 부르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고스로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로 가게 되죠. 이 바다라는 항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바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바다라는 항에서 두로 항까지는 직선 코스로 64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순풍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 당시 배로 한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저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보면서 지나갔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구브로가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행 때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1, 2차 때와 차이를 느끼십니까? 1, 2차 때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보실까요? 1차 때 사도행전 14장 25절 때는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이렇게 1차 때는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귀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때도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2차 때도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바로 상륙됐다. 이렇게 중간에 다른 도시들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 전 3차 때는 고스로 가서 로도로 가서 바다라로 가가지고 두로에 상륙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3차 때 귀환하면서부터 누가 동행했다고 그랬죠? 네,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데, 자, 이 기록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나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 같은, 비록 저자가 적었지만 자기는 경험하지 않는 말씀이죠. 환상대로 불러주고 들은 대로 기록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한 말씀은 단어나 문장을 보면은 본인들이 사용한 언어, 본인들이 아는 범위에서 그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관자, 배후에서 컨트롤하시는 저자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진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혹이나 이 오류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뭐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성경의 오류라는 것은요, 원본의 문제를 말합니다. 원본의 문제. 근데 실제로 지금 역사상 지구상의 원본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본, 카피본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사본은 얼마든지 옮기는 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의 오류 문제라는 것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네.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완전히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중요하지만 읽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네. 은혜를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요. 자,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해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연관 없는 이 도시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두로에 도착했다. 뭐 그렇게만 언급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어떤 개인이 쓴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도시,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가 이 모든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한데도 성령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꼭 기적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선교지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축지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성령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막 신호가 계속해서 파란불로 연결되고 가는 데마다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약사 선생님이 주는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로에 상륙한 이 바울이 탄 배가 보니까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이게 화물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짐을 내리는데 일해가 걸렸다. 7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해를 머물더니 두로에 상륙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일해를 머문 동안 제자들을 찾아갔다 그랬는데 바울이 두로에는 처음 방문하는데 도대체 여기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학자들은 아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을 때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과 일주일을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지난번 드로아처럼 강사 사도 바울 부흥 대성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틀림없이 설교가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일주일 얼마나 꿈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지금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두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상황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바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때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아소도에 갔다가 여러 소랑을 지나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하고 이 8장 이후로 빌립의 종족이 자취를 감췄는데 이 21장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빌립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때 빌립의 집에 갔을 때 결혼하지 않는 딸 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10절과 12절을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 직접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두로의 제자들과 같이 손이 결박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보가 누굽니까? 아가보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아가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 아가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맞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말고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까지 시켜요. 자기 세뇌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맞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템프테이션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성령님이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단지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예고하신다고 해서 그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을 예고하신 것은 피하라고가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신 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생고생을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바울의 동역자들,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오히려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보는 거, 막 듣는 거를 막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가보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3차 선교여행 다녀왔으면 나 이 정도면 주님 할 일 다 했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립군이 싸울 때 나는 독립군 10년 했으니까 이제 제대할 때 됐다. 이런 독립군 보셨어요? 네. 독립군은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야 목회자니까 저는 평신도인데요. 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명이건 이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 다시 한번 돌면서 이쪽 가서 대접받고 저쪽 가서 대접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한 거잖아요. 자기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한국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이 그냥 코앞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같은 상가 안에 1층도 교회, 2층도 교회, 맞은편의 교회, 이게 도대체 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명을 다 까먹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마저 주님을 위한 사명이라고 말만 그럴싸하지 뚜껑 열고 보니까 자기 목구멍을 위한, 자기 밥그릇을 위한 사명이지 이게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사명이 됩니까? 이런 가짜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진짜 사명 가지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진짜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연금했다 도왔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예언합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결산서를 요구하실 거예요. 너 못하고 왔냐? 그때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돕더라도 사꾼도 왔구나 이런 말은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해라는 이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풀어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대부분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바쁜 거 좋죠. 그러나 정작 그 바쁨이 오늘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바쁨이 오직 나 하나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번밖에 없는 삶, 얼마나 오래 살고 잘 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이 진짜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이 사명을 위해 사는 동물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도 동물은 본능으로 삽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명을 갖고 살기에 인생이 고귀한 거예요. 인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 누려도 동물만 또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에서 동물을 빗댄 욕설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태도다. 그래서 욕을 바꿔야 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동물로 이름으로 된 욕이 많은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개는 개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돼지는 돼지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개가 무슨 죄예요? 돼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자기 창조된 생명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물론 인간을 동물하고 비유하는 그 자체가 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욕은 개만 또 못한 게 욕이더라고요. 돼지만 또 못한 게 욕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는 적어도 의리는 있어요. 주인을 배신하진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짐승만 또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울은 아니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 이 사명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